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면제 규례는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구워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방 사람에게 준 빚은 갚으라고 할 수 있으나 당신들의 동족에게 준 빚은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많은 민족에게 돈을 구워 주기는 하겠지만 꾸지는 않겠고 또 당신들이 많은 민족을 다스리기는 하겠지만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어느 한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은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반드시 당신들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 주십시오. 당신들은 삼가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빚을 면제하여 주는 해인 일곱째 해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동족을 냉대하며 아무것도 구워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당신들을 걸어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이 죄인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구워주고 줄 때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당신들 동족 히브리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당신들에게 팔려와서 6해 동안 당신들을 섬겼거든 7째 해는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십시오. 자유를 주어서 내보낼 때에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대로 당신들의 양떼와 타작마당에서 거둔 것과 포도주 틀에서 짜낸 것을 그에게 넉넉하게 주어서 내보내야 합니다.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한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구속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러한 것을 당신들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을 사랑하고 당신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여 나는 이 집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당신들에게 말하거든 당신들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그 귓볼을 뚫으십시오. 그러면 그는 영원히 당신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여종도 그렇게 하십시오. 남녀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는 것을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6해 동안 품팔이꾼이 받을 품삯의 2배는 될 만큼 당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내보내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소나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처음 난 황소는 부리지 말아야 하고 처음 난 양은 털을 깎지 말아야 합니다. 해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
곧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 짐승에 흠이 있어서 다리를 절거나 눈을 못 보거나 그 밖에 무슨 흠이 있으면 그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잡아 바치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노루나 사슴을 잡아 먹듯이 정한 사람이든지 부정한 사람이든지 모두 성 안에서 그것들을 잡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는 먹지 말고 물처럼 땅에 쏟아 버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운 깨달음과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년에 대한 규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식년, 매 7년마다 돌아오죠. 이 7년의 때에는 땅을 쉬게 하고 또 빚을 면제해주고 종을 풀어주는 자유와 면제의 해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 또 부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면제의 규례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돈을 꾸어서 그 빚이 남아 있으면 7년째 되는 안식년에는 그 빚을 면제해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를 빌렸든 얼마큼 긴 시간을 빌렸든 안식년, 면제년에는 그 빚을 면제해 주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만약에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빚을 많이 빌렸다가 안식년 되는 때는 빚이 다 면제되고 탕감되는 겁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고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이 고대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빚의 노예로 평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재정이 우리를 올가맬 때에 그 재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우리는 묶여서 자유롭지 못하게 생활합니다. 사실은 오늘 현대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묶여있는 이것이 영적인 신앙생활에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묶임이 평생을 가지 않도록 안식년이 되면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빚을 면제해 줌으로 4절에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가난이 죄는 아닙니다. 가난이 벗어나기 어려운 굴레가 되기도 합니다. 대를 이어서 이 가난을 물려주게 되고 가난 때문에 어렵게 삽니다. 그 가난을 벗어나는 것은 가난한 당사자의 몫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진 사람, 여유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고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있는 사람, 가진 사람, 받은 사람이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죠. 이 원리가 초대교회에도 이어졌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일 때에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다 그것을 내어서 함께 통용하고 함께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을까요? 가진 사람, 받은 사람, 누리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셨습니다. 그것을 나누는 것에 인색하지 말라. 더 나아가서 내가 받은 것은 내 몫뿐만 아니라 나누어야 할 몫을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복을 주실 때에, 무언가 주실 때에는 반드시 그것을 나누라고 주셨다라는 원칙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내가 필요해서 받은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다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도 쓰기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이 원칙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나누라고 주셨다. 이것이 내가 축복의 통로, 나눔의 통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통로는 무엇입니까? 흘러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막히면 통로가 아니에요. 모든 은혜는 이 통로를 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통로가 막히면 가난한 사람이 생기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힘든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막혀 있는 이 통로를 뚫어야 됩니다. 은혜는 흘러가야 되고 복도 흘러가야 되고 물질도 흘러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자선을 베푸는 거, 구제하는 것, 나누는 거, 선심 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음 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가진 사람은, 받은 사람은, 여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없는 사람을 책임지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나는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는데 저 사람은 세금도 안 내는데 내가 낸 세금 왜 그 사람에게 써야 되느냐 보면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영적인 은혜도 마찬가지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그냥 혜택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까워하고 속상해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수고해야 되느냐. 저 사람은 수고하지도 않고 그 혜택만 받는 것 같은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번다, 그만큼 가졌다, 그만큼 있다는 겁니다.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셨다는 겁니다. 구제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받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받은 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받았다, 누린다라는 것이 복입니다. 받은 만큼 나누고 주신 만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빚을 면제해 주는 거, 여러분 얼마나 아까워요. 내가 그걸 받아야 되는 몫입니다. 받으면 내가 넉넉해지고 내가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빚을 다 면제해 주라는 거. 부자에게는 가혹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인색한 사람은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있어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누군가에게 빌려줬다는 것은요, 그래도 마음이 넉넉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자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넉넉한 마음에 더 넉넉함을 더하는 겁니다. 빌려주되 받지 않을 마음까지 가지라는 겁니다. 이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겠죠. 안식년 되기 바로 전해에 좀 빌려주십시오. 1년만 갚지 않으면 그 다음 해에 안 갚아도 됩니다. 이 빌려준 사람에게 그 말씀도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1년 전에 누군가가 빌려달라고 할 때에 계산하지 말고, 이 사람이 얼마 있으면, 수개월만, 며칠만 참고 견디고 어떻게 보면 안 주면 못 받게 되는데, 그거 계산하지 말고 빌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이런 말씀 계속 나오죠. 당신들은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주십시오. 그럴 때에 당신들을 그
그들에게 손을 펴라라고 얘기합니다. 줄 때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손을 뻗어서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적용할 것은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고 손을 뻗어서 펼치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 참 움켜질 때가 많잖아요. 우리 아기 때부터 그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갈 때 꽉 움켜쥐잖아요. 안 놓으려고 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 전반에 있어서 손을 뻗어서 손을 펼치는 인생, 이것이 은혜와 복을 나누는 인생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많이 누리시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다. 손을 뻗으세요. 오늘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서 뻗어서 그에게 축복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가 이름 다가왔을 때에 손을 과감하게 뻗어서 펼칠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조금 더 강력하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얘기하죠. 종이 있거든 7째 해에는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라. 빚을 면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종도 풀어주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풀어주지 말고 그가 잘 살 수 있도록 넉넉하게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가진 자에게 주는 가혹한 말씀이 아닙니다. 종이 있다는 것은 또 어느 정도 사는 사람이겠죠. 어느 정도 누리는 사람이겠습니다. 종을 풀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풀어주지 말고 그가 독립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줘서 보내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신 은혜가 이 종에게도 흘러가게 하라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가 그에게 선포되는 겁니다. 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평생 종으로 살아야 되지만 안식의 해, 자유의 해, 그 해 자기에게 자유가 주어집니다.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정말 완전히 바뀐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 종처럼 자유를 경험합니다. 살아가는 내내 종되었던 그때를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된 입장에서는 아까워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가 잘 될 수 있도록 물질까지 주어서 내어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종이 주인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받아들이라는 거죠. 종에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누가 자유가 되는 것을 마다하겠습니까? 재산까지 주어서 살게 만들면 당연히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종은 가지 않습니다. 난 주인님이 좋습니다. 주인의 집에서 함께 있겠습니다. 정말 좋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면 그 좋은 자유와 재산도 포기하고 주인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런 주인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그를 자유하게 내어보내고 물질만 주는 그것도 좋은 주인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고 나는 주인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주인, 그런 주인과 종의 관계,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을 떠나서 누리며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자유이지만 하나님 품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바른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리는 거, 이거 더 자유로운 겁니다.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주인입니까? 누군가의 종의 모습입니까? 그분과 이런 관계 맺으십시오. 이런 좋은 관계, 인격적인 관계, 신뢰의 관계, 믿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 관계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관계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 드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라. 처음 난 것은 네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몫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면제와 자유를 선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모든 것은요, 핵심 무엇입니까? 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욕심이 생기고 아까워집니다. 인색해집니다. 손을 펼치지 못합니다. 내 것이 아닐 때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생색내는 인생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나눠주면서 함께 쓰면서 생색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색 많이 내십시오. 많이 베풀고 많이 주고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거예요. 갖다 쓰면 됩니다. 막 쓰는 거예요. 다음이 없습니다. 내 것 쓰면요 궁핍해집니다. 내 거 막 내주다 보면 없어져요. 부족해집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면 다 쏟아 부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거잖아요. 막 쏟아주는 거예요. 막 퍼주는 겁니다. 다음이 없어요. 궁핍함이 없습니다. 마치 부어도 그치지 않는 그 기름 그릇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은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그런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인색한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인색한 마음, 아까워하는 마음 떠나가게 하시고 넉넉하게 나누고 도울 수 있는 마음과 여건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내 소유, 내 환경, 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를 깊이 알아가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사랑이 넘치고 나눔이 넘치고 복이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소리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식년의 개념 그리고 면제년의 개념, 자율 해방을 선포하는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난하여서 궁핍하여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물질의 압박과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을 주님께서 대하여 주시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들을 안을 수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엎드릴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